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자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휴가를 제일 많이 가신 것 같죠? 오늘 제일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뚜껑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이 시대의 키워드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동, 제휴, 공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바로 서로 정보를 교환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을 아름답게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 되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그런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 짜증나기 쉬운 그런 시간들이죠. 가족 간에도 콜라보레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다요. 지금 방학이지만 아이들이 며칠 안 나오면 빨리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부모에게 너무 학대를 받거나 아이들을 없애버리는 부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는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 옛날부터 자식이 또 부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 병든 사회에 살고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과연 내 가정이 서로를 설득시키고 합력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인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의 어두운 교회의 먹구름을 거치게 하고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신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진리를 올바로 믿고 고백하고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건강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희석되고 분명하게 증거되지 않았을 때에는 교회가 방황을 하고 배교를 하고 그래왔습니다. 중세 교회의 어두운 그런 시대를 겪었던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타락했고 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중세 교회를 원위치시키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중세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타락했고 또 목회자들이 부패했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기사와 이적과 능력도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몇 날이 안 되어서 유대인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복음은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고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등 그들이 1차 선교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때는 뭐 신학교 목회자가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장로를 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여러 것을 둘러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 그러면 상당히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아니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는 생명을 걸고 선교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라. 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그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간증을 듣고 또다시 도전을 받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특별히 할례를 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을 송두리째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심각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뒤로 쭉 보면 그들이 굉장히 다툰 것으로, 그 원어는 심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표로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공중분해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도자들이 흔들리니까 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입 얼른 닫고 안 먹은 척하고 싹 도망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막 위선이다, 너는 위선자야, 이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아니, 감히 어떻게 바울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막 몰아붙이겠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예외는 없는 거예요. 막 해붙이는 거죠. 자, 그만큼 뿌리 깊은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뭐 할례를 하든지 아니면 뭘 율법을 가지고 이거 지켰느니 말았니 이러면서 따지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절 봐요. 1절 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잘못된 교훈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곡하게 표현이 됐지만 심각하게 싸웠다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것은 있어요. 양보할 건 양보해야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짜장면 먹어. 그보다 돈가스가 좋잖아. 짜장면 먹자니까. 그리고 끝까지 싸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양보해요. 여보, 이번에 우리 차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차 뭘로 바꿀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대판 싸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양보해요. 그렇잖아요? 양보해. 그런데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피를 흘려도 그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이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생긴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고 싶으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지혜는 뭐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을 중단하고, 여러분, 논쟁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이단들이 집에 왔을 때 문 밖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논쟁으로 이겨요? 아니요, 그 사람들 절대 졌다고 얘기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창 공부할 때 그때 저희 집에 이단들이 왔어요. 들어오라 그랬죠. 제가 들어오라고,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커피 타주고 그랬더니 혹시 삼위일체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 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헬라어에 보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입니다. 그랬더니 헬라어를 아세요? 그래서 좀 알아요. 뭐 물어보세요 또. 그랬더니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야 가자, 대장님 오라 그러지. 안 되겠다, 야 우리끼리. 그러면 와요? 안 와. 그 다음에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면 한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솔로몬이 재판을 해도 쉽지 않아. 상처 입는 건 상처 입는 거예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과 아마 이 가르치러 내려왔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쪽만 보내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열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다 분열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배드민턴 금메달 따고 또 난리대. 금메달 딴 건 정말 귀한 일인데 양궁협회는 하여튼 요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분열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제 36년 동안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신사참배했는데 어떻게 저 인간들이 목사냐? 저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린 분들이 고신이에요. 고신 측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WCC 문제, 방배동 측, 이런저런 그런 교권 대립. 근데 다 거기에는 내가 잘났다는 게 깔려 있어. 내가 잘났고, 내가 어디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게 다 깔려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그랬다면 한국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크고 작은 분쟁들은 끊임없이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끌고 나가는 인간이 없나? 또 신학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인가 신학교를. 그래서 제가 총회장하고 부총회장을 보양실에 앉혀놓고 왜 하면 안 되는지 얘기를 쭉 했어요. 내가 안양대학교, 총회신학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다 책임자로 있으면서 학교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대충은 안다. 뭐 어떻게 무인가 신학교를 하겠다는 거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MOU 체결하는 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실행위원회 할 때도 실행위원회는 전국 노회장들과 각 기관장들이 모여 있는 것이 실행위원회예요. 제가 실행위원회 때도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임원들의 정신을 좀 차리라. 뭘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그런데 공문이 딱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1년 교회 예산의 5%를 신학교 헌금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날도 실행위원회 끝나고 나오는데 교단 중진들 그리고 장로 부총회장을 했던 분들이 저를 붙잡고 증경총회장님 안 계시면 교단 무너집니다. 은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뭐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럽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 그리고 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교단 일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교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증여총회장님 이 서류가 날라왔다는 거지. 헌금 5%를 내놓으라고 예산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럼 하지 마요. 우리도 안 내요, 절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 있는 데는요, 거머리들이 있어, 항상. 참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돈 있는 데는 그게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거머리들이 붙어 있어, 항상. 이게. 그래서 제가 저희 노예도 통합하면서 회의하면 차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거 교인들 헌금 아니냐, 그거 하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그리고 안 주면 왜 안 주냐 그러면 내가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싹 없앴어요. 그런데 암암리에 있어, 그게. 총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화. 제가 총회 오지 말라고 그래. 왜 오냐고, 총회. 목회나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제가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교회가 바르게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 인간들이 모인 것은 교회일지라도 논쟁과 분열의 가능성이 항상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지상교회 어머니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고 7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를 세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뭐를요? 예루살렘 교회에 맡기자. 그 지도자들 회의에, 공의회에 맡기자. 그렇게 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랜 동안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토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 등 중요한 지도자들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끝에 부분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넬료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 하늘에서 보자기에 각종 짐승이, 그것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 각각 들어있는데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욕되게 하느냐?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 다 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이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질 수 없었던 그런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합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서 자 28절 29절 봐요.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얘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마 안디옥 교회 안에서 싸웠으면 패가 둘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런데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 분열의 위기를 위로와 기쁨의 기회로 역전시킴으로써 바로 사단의 시험과 도전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 교회, 그래서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단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고 할지라도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누구든지 자기 주관과 판단과 주장이 최선이라고 하는 그런 아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경청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매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주님이 세운 공회의 결정에 대해서 겸손히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깨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바로 서 있는 좋은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거기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좋은 의사를 만나야 병이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언제부터인가 배꼽에서 상당히 아랫부분에 이상한 부스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병원에도 가고 피부과, 갈매동에 있는 피부과도 가고 중계동에 있는 피부과도 가고 그런데 다 무좀이래. 무좀이 뭐 이런 데까지는 아냐.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 막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을지병원 이런 데는 바로 갈 수 있어요. 2등급이라 거기는. 근데 을지병원 피부과 의사들을 보니까 다 여자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을지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바지를 내리세요. 사진 찍어 왔다니까요. 아니, 봐야 돼요, 직접. 그래가지고 우기다가 결국 바지를 내렸어요. 그런데 한참 저기라더니 곰팡이라는 거예요. 몸에 또 웬 곰팡이? 그래가지고 이거 약 바르고 이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약을 발랐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네. 그럼 조직 검사를 하자고 살점을 떼어내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오후에 병원에 조직 검사한 거 결과를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교회에 지금 암 환자들이 있어요. 이부성가대 지휘하는 우리 도봉숙 권사님, 강미영 집사님 수술받고 회복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암 환자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려나? 목사님이 동지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가 단순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대 결절 됐을 때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니면 바로 이제 다 썼다. 그런 것으로 알고 제가 바로 은퇴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의사가 치료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치료하면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차 타고 이은만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나 암이라는데 보험 얼마나 탈 수 있어? 그리고 나 암이라는데 보험 얼마나 탈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암 종류마다 다른데요. 저는 이제 지금 스타렉스가 거의 지금 폐차 위기에 이게 완전 엉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데 못 가요. 동네나 돌지. 그래서 제가 스타리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타가지고 스타리아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저런 저는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지고 이제 교육자들이 제가 병원 갔다 온지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암이래. 그러니까 웃으면서 자니까 진짜예요? 진짜로 암이래? 에이, 농담하지 마시고. 아니 진짜 암이라니까. 그랬더니 막 인터넷을 뒤지더니 목사님 그거 착한 암이에요. 그러니까 퍼지지는 않는 암이래요. 그게 퍼지지 않는 착한 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보지 마요. 제가 만약 처음에 좋은 의사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1년 넘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실컷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실컷 다니고 받을 상급이 없고 개털 모자나 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커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가슴이 커야 돼. 가슴. 입이 크거나 가슴, 하여튼 그런 것보다 가슴이 커야 돼. 가슴이. 요즘 각계각층의 모습이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 돼야 돼요. 누구 명령에,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 돼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꿀벌이 다른 동물보다 좋게 평가되는 것은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이 곁에 함께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그런 교회 식구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콜라보레이션, 서로 설득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어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멋지게 감당함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곡이 있어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은 일들, 여러분 가운데 아프지 않은, 아픔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미알이나 점치는 데 가보세요. 큰 사고가 있으셨죠? 누구나 다 있어 그거. 누구나 다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맡기고 어떻게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행복하고 멋진 그런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